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하는데요,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무슨 절기일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단별로 나온 이 대림절 묵상집이 항상 발간이 되는데, 대림절 묵상집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만우와 장공, 우리 교단이죠. 거기에 이 대림절 묵상집의 제목은 당신을 기다리는 동안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대한감류회는 주님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이고요, 대한기독교서에서 발행한 대림절 묵상집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밖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통된 단어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란다라는 것은 한자어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무언가를 바란다와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입니다. 바라는 일이 그렇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럼 무엇을 바랄까요? 많은 분들이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건강을 소망하죠. 그래도 건강도 건강이지만 뭐니 해도 그렇죠, 머니죠. 머니를 많이 소망하죠. 그런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그 소망은 바라면 바랄수록, 돈이라는 것이요, 바라면 바라는 소망이 된다면 오히려 우리를 더 궁핍하게 하고 약탈하며 우리를 메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 박노해가 이걸 아주 잘 표현했는데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돈이 부린다라는 시입니다. 큰 부는 인생을 2번 약탈한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 인생의 좋은 시절을 다 짜넣게 하고, 축적한 부를 관리하고 부하를 부리고 후계를 세우는데 남은 생을 다 바치게 한다. 그래서 2번 약탈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잘못된 소망은 인생을 약탈합니다.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빼앗아 버린다고, 빼앗겨 버린다고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소망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소망인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에스라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의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그 안에 말씀을 가득 채워서 말씀으로 무장된 이 민족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에스라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푼 소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리더가 되어서 5,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원을 데리고 쉬지 않고 거침없이 고향으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가 기다리던 고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가 기다리던 동족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인즉슨 고향에 있는 동족들이 이방인과 통혼, 결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율법으로 금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끔찍이도 싫어하시던 일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신을 버리겠다는 일이고 그 신도 받아들이겠다는 일입니다. 에스라의 소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세상 속에서도 율법에 익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에스라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얻으며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요. 그래서 그가 바라는 소망을 다 이루며 살았다라고 기록하죠. 반면에 잘못된 소망은 결국 인생을 약탈합니다. 당시에 이방인과 통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왜냐하면 이방인과 통혼했을 때 우상을 섬기게 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방인과 통혼하면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 자녀들이 유다의 방언, 유다의 언어를 배우지 않습니다. 유다의 언어를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자자손손 3대 4대 1000대까지도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경제적 활동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조를 비롯하여서 모든 재물이 성전 재건과 성전 건축과 성전 보수와 이런 성전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당연히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더 심해집니다. 부유층인 가난한 동족에게도 고리대금업으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아주 비싼 이자를 받게 되는 사회적 약층들을 더 만들어버리고 약육강식으로 그들을 뺏어버리는 그런 사회적 약층들을 만들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잘못된 소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과도 적대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도 사라지고 무너지는 것이죠.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소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했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올바른 소망으로 또 나아간다는 것은 울며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의 이 어긋난 소망으로 에스라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에스라마저 좌절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약탈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라는 절망만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이 소식을 듣고 이 현장을 보고 에스라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저녁까지 꼼짝없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았죠. 에스라는 이내 저녁 제사 시간이 되어서 예배 시간이 되어서 무릎을 꿇고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수염과 머리털을 뽑으며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회개한 것이죠. 에스라는 울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똑같이 절망의 자리, 소망이 끊어진 것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에스라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울며 통곡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그 절망에서 내 능력으로 나올 수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울다, 에스라는 울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언어적 유희인데요, 울다와 통곡하다라는 뜻은 바카라는 히브리어의 원형이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가 기도한 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한 거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단어를 쓴다는 것은 그들이 출발점은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같은 마음으로 소망을 방향을 지금 선회하고 있다, 잡아가고 있다라는 이 언어적 유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하나님을 향한 통곡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엎드린다면 잘못된 소망으로 걸어간 사람도 함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에스라의 통곡은 진실성이 있었습니다. 타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에스라 한 사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며 공동체성을 가지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모습을 보이자 공동체, 같이 있었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솔선수범하여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잘 이끄는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자기 먼저를 돌아보고 회개할 때 그 공동체는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어떻게 움직입니까? 순서를 잘 보세요. 통곡하고 기도했더니 첫 번째 그 공동체를 움직였는데 그들의 죄를 고백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진심이 연결되어서 회개했다, 자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들 간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이나 도저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잔소리하죠. 변했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잔소리를 합니다. 제발 집에 들어갈 때 신발 좀 거꾸로 돌려놔. 제발 이렇게 신발 좀 구겨 신지 마.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할 때 이렇게 잔소리하면 아이들이 변하나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변해요?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로 그 사람을 변화된 것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 자신이 통곡하고 기도하며 자신이 지은 죄도 아닌데 공동체를 함께 기로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또 다른 세 번째 반응이 뭐냐면 에스라가 다시 한번 표현하잖아요. 10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 소망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여지껏 내가 너무 말려와서 안 되는가 보다 싶었는데 이런 고백들로 나아가다 보니까, 통곡하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에스라가 9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냐 하셨다. 바사 왕들에게 사랑받게 해주셨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성전을 짓게 해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그러니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 아직 희망이 있다. 아직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었죠. 너무 놀라운 것은요, 진정한 통곡은 이렇게 아직 돌아갈 소망이 있다가 끝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3절입니다. 자,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준행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법을 행할 때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혼한 내 아내입니다. 이미 낳은 내 아들과 딸입니다. 근데 바로 이혼하고 돌려보내는 것이에요. 그 자녀들까지 함께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어떻게 이런 생이별을 합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일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요즘 생각하면. 또한 그냥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2차 피해가 엄청나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먼저 잠깐요,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다른 거 다 둘째치고 이거 먼저 이해해야 돼요.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이만큼 어마무시한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굉장히 죄에 대한 대가를 그냥 대충 치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힘든 대가를 치루어야 하고 그 대가와 희생을 치루어야만 우린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10번 10의 강도의 죄를 지었다고 해서 10의 강도의 대가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대가라도 우린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이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또 질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미 지은 죄를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내 남편이 믿지 않는데, 내 아내가 믿지 않는데, 그럼 우린 헤어져야 합니까? 오늘 말씀대로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헤어져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라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사경의 시간에 배웠듯이 이 모세 오경에 보면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말라, 비늘 있는 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늘 있는 고기 중에 제일 찾아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죠 그때? 장어. 그러니까 비늘 있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현대에 적용해서 살아간다면 절대 장어를 못 먹을 거예요. 끔찍하죠? 저만 끔찍합니까? 그 맛있는 장어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쪽발, 이 쪽짐승은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돼지예요. 그걸 먹지 말라고 해서 그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삼겹살을 먹을 수가 없어요. 괜찮을까요? 절대 안 되죠. 어제 우리 김장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뭐죠? 수육. 보쌈 김치에 싸서 먹는 수육이 얼마나 맛있어요. 이걸 못 먹는다니까 상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 시대에 있었던 율법들을 오늘 이 시대에 가지고 와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당시 거기선 그럴지 몰라도 지금 여기선 다르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성경에도 보면 이방인과 결혼한 믿음의 선조들도 있습니다. 모세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요, 보아스도 모압 여인 룻과 결혼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결혼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하여서 이방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유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시당초 멀리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 것들을 애시당초 멀리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 출생과 죽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출생과 죽음을 제외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은요, 출생과 죽음은 나 개인으로 이루어지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결혼은요, 나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과 결혼과 죽음은 어느 한 사람의 일상이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안 합니까? 정말 역설적이게도 결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린 존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혼함으로써 인해서 내가 더 그 사람과의 맞춰가야 되는 영역이 생겨버리고 힘든 영역들이 생겨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더 나의 삶을 유지하면서 더 하나님을 만나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바울도 그렇고 여러 사람도 이 독신의 은사를 주장했으니까 말이죠.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혼은요, 출생과 죽음 사이의 행복을 위한 수많은 선택, 소중한 선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요,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무언가 우리가 소중한 것을 선택하는 매 순간을 결혼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들을 내가 선택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 결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삼을 수 있는가?
그것과 절연하고 이혼하고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과 결혼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선택, 즉 자기중심적인 결혼으로 조금씩 하나님은 멀리하고 조금씩 타협하고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헛된 소망으로 모든 것을 약탈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아까 박노의 시에 이 부를 구하는 삶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결국 잘못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데 두 남자가 등장합니다. 밭을 갈고 있어요. 그런데 두 남자 중에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거기에 남아있게 됩니다. 또 두 여인이 나와요.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곳에 남아있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네 사람 모두 삶의 자리, 일상 속에서 삶의 유지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밭에서 일해야 하고 맷돌을 갈아야 살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밭에서 일만 하고 집에서 맷돌만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몰랐고 정작 주님을 따르기보다 밭과 맷돌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난주 사경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날 아담이 아담아 한다고 했어요. 아담이 땅을 경작한 거예요. 밭을 간 거죠. 근데 아담이 아담아 한 것은 이름이 원어가 같잖아요, 어형이. 그래서 아담이 아담아 땅을 간다는 것은 아담이 땅을 갈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갈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인생을 위해서 밭을 갈기로 선택하고 밭과 결혼한 거예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과 덧하여 살아가다 보면 처음엔 몰라도 우리가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헤어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결국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주님을 볼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라의 명령에 따라 단호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다음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따라하십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경험한 고백하는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가지고 온 그 율법을 지금 이 시대도 가지고 와서 그 말씀대로 준행한다면 정말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지금 헤어져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아닌 거죠. 우린 그렇다면 당신의 말씀대로 해서 여기서 당신은 누구의 말씀대로 우린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누굴까요?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한 것을 우리는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걸 다 둘째치고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에스라가 이야기한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본인이 이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부어 주신 것이 이제 앞으로 서로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켜 나가면 너는 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서 거듭나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었죠. 첫 번째,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서로가 달라도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누어주는 사랑입니다. 내가 가진 것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입술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사랑을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래요? 나보다 남을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따라 살아가는, 준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손해보지만,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사랑하는 시간들을 싫지만 보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마찰이 있지만 우리의 모난 모든 것들이 깎여지면서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부보다, 그 어떤 건강보다, 그 어떤 우리의 성공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그것을 소망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을 기어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학평론가이자 글쓰기 교육자인 남인혜 교수님이 고 이어령 교수님께 이렇게 물었대요. 교수님, 인생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My life is gift. 내 인생이 선물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까지도 젊을 때는 분명히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전부 선물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 처음 선물 받은 가방, 알코올 냄새가 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주던 그 어른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벌어서 산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선물이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도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우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 삼는다면 내 인생이 선물이었고 내 인생이 하나님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소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순간으로 우리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어령 교수님이 남긴 시 하나를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야기하기. 여러분에게도 자기 스스로에게 사랑하는 존재로 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하려 하지 말라 하네. 이미 살고 있음이 이긴 것이므로. 너무 고집 부리지 말라 하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늘 변하는 것이므로.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 하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다지 많은 것이 필요치 않으므로.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 하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실수하는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너무 뒤돌아보지 말라 하네. 지나간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의미 있으므로. 너무 받으려 하지 말라 하네. 살다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쁨으로.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하네. 천천히 가도 얼마든지 먼저 도착할 수 있으므로. 죽도록 온 존재를 사랑하라 하네. 우리가 세상에 온 이유는 사랑하기 위함이므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지금은 어렵고 쉽지 않지만 그 사랑의 존재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채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진정한 성공으로 채워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대림절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잠시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배병 배잔을 위해 우리 장로님들은 자리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중심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시며 인도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와 울며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끝끝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예수님이 주시는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로 옷 입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나와 주님만 계시다고 믿고 조용히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성찬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하여 우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떡을 가지고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니라. 몸이니라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응답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니라. 아멘. 성찬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라는 고백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깊은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세례로서 표현이 되는 것이므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살을 받으신 후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꿈꾸고 소망하여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잠시 조용히 기도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맞으신 채찍으로 주님의 살은 찢겼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계신 살을 우린 받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지금의 고통과 역경의 시간은 주님이 찢긴 살의 고통과 역경의 시간과 같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와 동행하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함께 먹겠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라. 장로님 2층으로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흘린 피입니다. 잔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신 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사랑, 내 것을 나누는 사랑, 나보다 남을 높이는 사랑, 이 사랑으로 사랑의 존재로 깊어지게 하옵소서 라는 소망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에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저 뒤에, 제일 왼쪽 뒤에. 예. 장로님, 장로님.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물 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고백이라고 했죠.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 없고 죽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인 것이죠. 이 성찬식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으시고 삶 속에서 사랑으로, 삶으로 이 소망을 드러내시는, 소망이 드러내시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봅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요.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위해 한 번 더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악보를 띄워주세요.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 번 더 따라오십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그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불러볼게요. 나는 삶으로 주님을, 그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저절을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절을 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삶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결단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노래의 고백이, 이 기도의 고백이 하나님 올려받는 고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삶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할게요. 마지막. 나의 삶을 비추고 사용하는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2025년도도 아쉽고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이 많았지만 여전히 주님은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괜찮다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라고, 다시 한번 위로하신다고 대림절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아직 그 소망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고백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내 가진 것을 나누어주기 어렵습니다. 내가 나보다 남이 높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통회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으로 그 소망으로 변화된 삶을 조금이라도 꿈꿉니다. 하나님, 이번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한 번만 안아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안아 주시옵소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대림절을 맞이하여 아직 소망이 남아있으니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로, 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차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